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산 위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거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 귀한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가슴 뭉클하고 뜨거운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 내려올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 가운데 아주 깜짝 놀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한 나병 환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문둥병자를 말하는 겁니다. 문둥병이라는 병이 여러분 어떤 병입니까? 이거는 지금은 이제 이게 원인도 밝혀지고 한센병이라 해가지고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병은 하늘이 어떤 저주받은 사람에게 내린 이런 불치의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이 사람 다른 사람한테 옮기고 전염이 된다고 해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문둥병이 걸리면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도 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정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떠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때요? 예전에 문둥병 걸리면 소록도로 보내거나, 지금 음성 나환자촌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을 거기로 보내서 따로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떠나고 하나님께도 나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이 사람이, 그 형상이 문둥병 그러잖아요. 걸리게 되면 온 몸이 점점 썩어져 가서 이제 신체의 어떤 부분이 떨어져 가고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썩어져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이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 형상이 뒤틀리게 된다든가 이런 병인데,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절망과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그런 죽은 자도 살리시며 물을 포도주로 하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둥병 환자는 사람들이 그 율법에 어떻게 했냐면 20m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오면은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라고 해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문둥병 때문에 그런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이런 속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걸 알았으면 이런 사람이 오면 돌로 때려서 막 이렇게 쫓아내거나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문둥병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문둥병을,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은 뭐냐면 부정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병이 나아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아무도 문둥병자에게는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의 문둥병 그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즉시 오늘 말씀에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즉시 주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가지고 오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오늘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가서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애물을 드려 그것을 증거하라. 여러분 어때요? 당시에는 문둥병으로 부정하게 돼서 이 사람이 문둥병인지 그냥 단순한 피부병인지 이런 것을 다 진찰을 누가 하냐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둥병이라고 하면 부정하게 여기서 격리를 시킨대. 그 사람이 이제 치료를 돼가지고 다시 회복이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진단을 누가 하냐면은 진찰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도 부정합니다. 당신은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았으면 정하게 되었다고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에 거기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나았잖아요. 이제는 네가 누구에게 소문내지 말고 이제 일단 가서 제사장이 네 몸을 보여가지고 네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확증을 받으면은 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한 애물을 드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예수가 나를 고쳐주셨다고 증거하라고.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나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고행이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인간의 힘과 능력과 의학과 그런 지혜와 이런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칠 수 없는 질병,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등 불가능한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과 두려움과 좌절과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 그런 문제, 그런 질병, 인간의 그런 어떤 선행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런 것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 오늘 그랬잖아요. 나병은 인간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병을 누구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치료받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인간의 지금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능력으로도 풀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십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길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도 예수 안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아무리 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치료의 길이 없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 국방부 장관인 나만도
아무리 좋은 약이나 의사로도 고칠 수 없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올 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서 죽은 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왔던 그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칠 수 없는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첫째, 예수 앞에 나오고, 두 번째, 이 나병 환자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죠. 모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나는 낫는다, 그렇게 하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했어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서 주님 앞에 나오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로, 자기의 치료자로 믿고 그분께 경배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구역장님들이,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빨간 가방이 구역장들의 어떤 표시야. 굉장히 빨간 가방을 다 구역장들에게는 줬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분들이 그 문제가 있는 집에 가지고 구역에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럼 구역 식구들이 다, 아니면 조장님이, 이런 분들이 구역장님을 가지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거기서 뭐예요? 기도하고 이러면은 그 집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끼리 하기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 놀라운 치유의 역사,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여러분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있잖아요, 막 병재에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저희 이제 교회 찾아온 그런 분들이 있어요. 꿈의 교회 가면은 암병도 낫는데, 대답이 이렇게 안 나와요. 주여, 다시 꿈의 교회 가면은 암병도 낫는데요, 죽을 사람도 살게 된대요. 아니, 뭐가 이렇게
벽을 딱 치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정말 이게 안 됩니까 이게? 네. 근데 그래가지고 찾아와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가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역사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때요? 주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믿음을 내보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래, 내 몸을 고쳐주시면 내가 그때 이 몸으로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이게 조금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지금 내가 몸이 아프지만 이 아픈 몸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고쳐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여기 이 사람도 뭘 했습니까? 먼저 나와서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돼?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고 내가 고쳐주시면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할게요. 아니에요. 그 불편하고 그리고 그런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예배 나가기 힘들지만 난 너무 몸이 아파서 예배 못 나. 아니요. 정말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그걸 보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앞당겨집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게 사업에 큰 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면서 한번 기쁘시게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작은 것도 못하는데 더 큰 걸 합니까? 나중에 못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런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게 해결되고 그런 병이 고쳐? 첫째,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믿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주님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주님께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까?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분명하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러면서 뭐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그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 뽕나무대로 뽑혀 저 바다에 심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걸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면은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안수하면, 내가 오늘 목사님께 안수받으면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믿고 그렇게 하면 그대로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말하고 그것이 말한 걸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이 어때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요. 아멘.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고 그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했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불치병을 고치고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신다고 믿을 때, 아멘, 믿을 때 치료해 주십니다. 믿을 때 해결해 주십니다. 믿을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믿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한번 말하고, 그리고 24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안수를 받았어요. 그럼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도 통증이 막 엄청나게 와. 아까 통증 막 어떻게 보니까 더 아파.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안수했더니 목사님 하나도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능력도 하나도 없구나.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침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 아니,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나면 더 아프네 막 그러면서 인상 팍팍 쓰면서. 근데 어떻게 돼요? 통증이 막 와도 여러분 뭐라고요? 나는 주님이 손 얹어 나으리라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얹고 안수했기 때문에 분명히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면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되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는 어떻게 돼요? 정말 더 문제가 꼬이고 더 힘들어져.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러면 안 된다. 기도하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뭐라고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상황이 나빠져도, 더 질병이 심해져도, 더 문제가 꼬여도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반드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가 있거든요. 아니, 안수받고 나니까 더 아파.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문제가 더 꼬이고 더 어려워. 그러면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안수받아도 소용없고 이러면은 안 된다. 우리는 뭘 믿냐? 하나님께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내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안수받네.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안수하니까 즉시 나았는데 어떤 사람은 즉시 나아. 막 그래. 안수받으면서 목사님 막 여기가 시원해졌다고, 어떤 사람은 뜨거워졌다고, 어떤 사람은 막 전기가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오거나 뜨거워지거나 시원해진 사람은 더 확신이 생겨. 근데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막 입술에 침을 튀면 제가 주여 믿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안 믿어가대. 그러면 주여 믿습니다 막 제가 이제 더 해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이 그러거든요.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노니 치유함을 받을 자 나음을 입을 주여 치료해주는 믿습니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좀 확신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주여 믿습니다 막 하면서 더 용을 쓰고 힘을 써가지고 하면은요, 좀 더 확신을 가져.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진짜 나았나 안 나았나. 근데 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배 아파서 목사님 기도 받았는데 막 더 배가 아파버려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안 되겠다, 빨리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아야지 막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제가 보면은요, 의외로 있잖아요. 내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러지. 이 뭐냐면요, 처음 초신자들 단순한 사람들은요 잘 믿어. 근데 예수님을 오래 믿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 사역자들 있잖아요, 꾀가 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좀 잘 안 믿어요. 안 믿어. 근데 처음 믿은 사람은 이런다고 하면 딱 하고 그러면은요 즉시 착착착 나.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들어가면 어때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걸 믿으십시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여러분이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막 지금 상황이 꼬이고 일이 안 되고 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믿으세요? 치료해 주신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대로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래야 돼. 이제 하나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나에게 딱 그런 확신이 오면은 더 이상 주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치료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사람은 어떻게 주님이 깨끗하게 그 문둥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는 주님 앞에 나오십시다. 그리고 먼저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기뻐할 일이 뭔가 이걸 생각해 찾아봐 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 그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을 어때 손을 얹고 딱 안수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뭐예요? 병을 고칠 때 어떨 때는 어떻게 안수해가지고 고치고요, 어느 때는 말씀으로만 고치시고. 근데 이 문둥병자에게는 제가 볼 때는 이 나병 환자에게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문둥병 걸리면은 어떤 그 나환자촌에 갔다 온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병이 이 한센병이라고 나, 이게 그 상처나 이런 것으로 저기 하면 이제 있으면 균이 전염이 될 수 있대요. 근데 나에게 뭐 상처가 없으면은 그게 그 병이 이렇게 그 균이 나와서 금방 몇 초 만에 이게 죽어버린다는데요. 그런데 요게 상처가 없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 막 이제 손가락도 잘라서 나가고 없고 막 어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자기도 기도 많이 하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틀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악수하고 막 하려니까 좀 긴장되고 있잖아요. 진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좀 그런 마음인데, 근데 목사가 그런 거 두렵다고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제 막 하니까 이제 괜찮아져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나환자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악수를 하는데 악수 안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이 터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다 옮길까봐 뭐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한가 보다 하고 좀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문둥병 막 그 고름이 나고 상처 하는데 거기다가 딱 손을 얹으면 어때요? 굉장히 그분이 먼저 어떻게 돼요? 사랑이 있구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는 특별히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때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보혈로
여러분, 그리고 어느 때는 안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주님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질병,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손을 대시고 안수하면 말씀으로 동시에 했죠. 성경에 보면은 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보내서 위경 가운데서 고치시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 우리가 어떤 때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말씀을 보내서, 어떤 때는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어떤 때는 죄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린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정말 이 자리에 오늘 병을 가지고 오신 그런 불치병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치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주님의 권능과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그 불치병으로 자기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 절하고 믿고 기도할 때 손을 대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셔서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즉시 고쳐주시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실 때 어때요? 문제도 즉시 해결해 줄 때가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치료해 줘요. 어떤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해 줘요. 왜 그러냐? 제가 그걸 경험을 통해 좀 아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주님이, 야, 너는 5번 주의종한테 와서 안수를 받으라. 너는 뭐 22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면은 한순간 즉시 치료할 수도 있고 즉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기도하나, 어떤 경우는 뭐 안수를 몇 번만 이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더 기도하게 하고 더 간절함을 갖게 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단번에 안 하고 몇 번, 10번 안수를 받아라, 너는 5번, 너는 3번, 너는 며칠 동안 작정 기도를 해라, 이런 걸 뭐냐면은 주님이 그 기간 동안 더 간절해. 근데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러면은 내가 3번 안수를 받으라, 주여 내가 목사님에게 3번 안수를 받을 때 주님이 나를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 주님의 지금도 즉시 치료할 수 있는, 왜 그랬겠어요? 주님이 그 사람이 그걸 통해 더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역사가 빨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율법에 모세가 명한 애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입증하라, 전에 말씀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병이 있어서 그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안수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또 내가 주님 능력으로 죄 용서받았고 주님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아멘.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 그러죠?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어떤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고칠 수 없는 병,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근데 병들었는데 고쳐놓으니까 감사는커녕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은 병들어 고쳐놓으니까 어디로 가? 빨리 달려가. 어디로? 세상으로 달려가. 이제 병들어가지고 어디 죄도 못 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도 못했는데 고쳐놓으니까 어떻게 돼?
야, 이제 살게 됐다, 이거 세상 즐기러 가. 제가 그런 경우 봤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지금 집사님 어떤 중국집 하는 집사님 친구가 인천에서 있었는데, 이분이 어때요? 병원에 가니까 간암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간암 당신 고치지 마.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잊지 말라고 퇴원하라고 해갖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 이제 어떻게 돼요? 죽게 생겼죠. 그런데 친구한테 이제 어떻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이 야, 이리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집사님 바로 그 앞에다가 집을 얻어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여집사님이 가서 매일 뭐냐면은 이제 막 죽 써주고 물도 끓여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야, 우리 교회 가자고. 그분이 교회 안 다닌 사람인데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날마다 회개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배가 돼 있었어요. 안 말기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여러분 깨끗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고침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막 목사님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하더니 한 달인가 있으니까 고침받고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전화해도 안 받고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한 3개월인가 몇 개월 지나니까요, 다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한테. 뭐예요? 이제 3개월은 더 됐겠네요. 몇 개월 지나니까. 왜? 이제 그동안 아파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 이제 오도가도 뭐하는 사람이 나서니까 어때? 가서 또 세상 죄 짓는 짓 하고 이제 또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그 병을 재발하게 한 거예요. 재발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죽을 몸이 되니까 어때?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날마다 철회하면서 주여 용서해달라고 이제 날마다 회개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 그래서 한국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와요. 내가 안 고쳐줄 거다 그래요. 안 고쳐줄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 이제 저만 듣는 거예요. 안 고쳐줄 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안 고쳐주십니까? 내가 그랬더니 고쳐놓으면 또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 회개했을 때 내가 이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육신은 죽지만은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영혼이라도 천국에 데려가게 하려고 내가 안 고쳐준대요. 고쳐놓으면 또 죄악으로 세상에 가지고 이 사람 구원도 못 받게 생겼으니까 안 고쳐준대. 그래가지고 그때 며칠 있으니까 주님이 진짜 데려가 버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하고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죽을 병 걸렸는데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의사가 태어나라고 해갖고 안 된다고 당신 집에 가라고. 그래가지고 왔던 사람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위해 살아야지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지요. 주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 봉사해야죠. 그런데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을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딱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주님은 여기 뭐라고 했으면 네가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증거를 삼고 그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 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예수님 따라오겠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집으로 가서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가족들에게 증거하라 했죠.
그래가지고 그걸 전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고행이나 노력으로 아무 것으로도 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구원받은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자고요. 화장실 갈 때만 뭐 나올 때 물에 빠져는 막 살려다니는 건져놓으니까 또 이게 마음이 바뀌어진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요, 그 더 큰 은혜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어떤 선행이나 고행이나 노력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면 그걸 전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위에 다른 축복의 은혜도 주시고,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의 은혜도 주시고, 신령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아서 나를 이렇게 고쳐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면, 구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건강의 은혜만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도 주시고,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는 살아계시다고 전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봐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 근데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달려 다 가버렸어요.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왔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래서 다른 사람은 육신의 병만 구원받고 고침받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영혼의 구원까지 받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오늘 삶 속에 이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고치지 못하는 병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가운데도 말은 안 하지만은 불치병, 난치병,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 무슨 이런 것도 다 난치병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는 그거는 감기보다 더 쉽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줄 걸 믿으십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으면 역사가 없지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줄 걸 믿으십시오. 주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이 믿고 구하면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될 걸 믿으십시오. 주님의 그 보혈로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오늘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며 그분께 믿고 구하는 사람은 주님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 일어났던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